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이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참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으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위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오른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한 적이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물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소망에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은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찬양하리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며 빌려 전하며 고백해지나 하나님 오사스 주님 존귀한 예수님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니 주를 경배하니 하늘과 잘하여 고백해지나 오사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나 하나님 오사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호산나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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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비어신 주 나의 하나님 회개가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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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께 영광이 영광 영광 영광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한다 비어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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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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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비어친 주 나의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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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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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비어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비어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여 하나님 그것이 평강의 왕자는 주 영광 돌리네 주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님 주께요
찬양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하여 주님의 크심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광 주의 영광 영광 주의 영광 저는 주의 영광 나를 넘치 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주 통치나 주님의 크심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광 주의 영광 영광 주의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너는 주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하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존귀하느냐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 존귀하느냐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리시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존귀하느냐 받으소서 받으소서 존귀하느냐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리시는 하나님 주님 그 영광을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부르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살으시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모든 영광 준비한 주님을 주님께 받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안에 바라보니 아버지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 시간 오늘 주님께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주님 임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부어주사 그리고 어떤 악영도 특탁으로 중도하도록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묵혀진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지금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혜자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둘째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삶을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바쁨과 염려에 묶여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웃의 아픔과 필요를 예면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과 새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의 분주함이 커지는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차가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이 땅에 겸손히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되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기오니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삶을 주님 뜻 안에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듣고 순종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섬김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는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비전센터에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윤현숙 권사님께서 맛있게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 가셔서 미역국 아주 따뜻한 참으로 미역 고기국에 이밥 여러분들 아주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점심 먹은 후에는요 1시 30분부터 당회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당회 회원은 입교인이지만은 입교인이라는 것은 18살 이상 세례받은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청객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교회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 30분이면 끝날 테니까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당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에 보면요. 원창희 성도와 이지영 성도 아기 이준희 돌 감사 잔치가 오늘 오후 5시에 영등포에 있는 웨딩 그룹 유더스에서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가나가나로 가족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 15분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 4시 15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늦지 말고 오시고요. 함께 가시는 분들은 미리 또
카톡이나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차편이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참으로 귀한 가정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로 모두들 초청해서 잔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장모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2번을 보면은 우리 정진영 청년이 학회 참석차 화요일 날 출국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귀국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카이스트에 대학원 입학을 하고 또 좋은 그런 교수님 만나가지고 잘 훈련받으며 근본에는 학회까지도 참석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달력 이미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나왔습니다. 루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고요. 2026년도를 준비합니다. 헌화 애찬 여러분들 기념일 되는 것 한 번씩 보셔서 하실 수 있으면 많이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의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묵상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금주 요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 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시편 75편 2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 있을 마지막 때 심판이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그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며 오늘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슬퍼도 참으로 어려워도 지나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벗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 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시편 75편 2절 말씀. 아멘.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또 8절에도요. 시작.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지요. 성공이라는 것, 참으로 한 번 사는 인생 성공해야지 실패한다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단지 출세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 사람들, 그게 바로 성공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든지 또는 기드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에스더 등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참으로 그의 인생이 성공한 가치 있는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공 비결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요, 모세는요, 사실 일찍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섭렵하며 지도자로서 자란 그는 40세 때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동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큰 뜻을 품은 것이지요. 왕궁의 왕자의 신분도 내려놓고 오히려 이집트와 맞서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할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는요, 살인자가 되어서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살게 되는데 그 숨어 사는 기간이 40년이나 됐어요. 그러니 나이가 80세가 된 겁니다. 정말 이제는 80세가 된 그 모세는요,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꿈과 비전 이미 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요, 자신의 그 기구한 운명,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거 왜 쓸데없이 그런 꿈을 가져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한숨을 쉬며 자신은 실패자라고 아마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태까지 너 혼자 살았지. 여태까지 네 혼자 네 꿈을 가지고 네가 헤쳐나가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힘썼지. 근데 됐냐? 안 된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80세의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 바로와 당당하게, 세상 말로 말해서 맞짱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홀로 말입니다. 그것도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과.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40세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그 동족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에서 구원해낸 일을요, 80세에 이루어내요. 80세에 이루어냅니다. 아니, 이 동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요단강 동쪽까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끌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이집트 온 땅이 개구리로 덮이고,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이와 파리가 창궐하며 우박이 폭우처럼 쏟아지기도 하고 메뚜기가 모든 푸른 것들을 다 갉아먹어서 모세와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집트를 아주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아요. 또 홍해 바다가 갈라져 바닷물이 절벽처럼 좌우에 서며 마른 길을 내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자 이번에는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며 뒤따라 들어온 이집트 군대는 모두 바닷속에 수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입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누구도 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어떻게 80세의 노인이 그 최강대국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말입니다. 맞서서 그에게 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는 그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려서 말입니다. 이집트가 초토화되고 그래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말입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막았지만은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길을 내고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요, 달을 하루 한 끼도 굶지 아니하고 그 물 없는 광야에서 말입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가축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래요, 여러분요. 모세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모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는 건 너 보았지.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5절에 있는 말씀,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았지만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 몫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참으로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그 두 개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것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맞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땅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도록 너 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로부터 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목이 곱고 고집스럽고 말입니다. 불순종하기를 잘합니까? 근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한두 사람들 아니고 200만 명, 200만 명. 거기다가 따르는 소떼도 있고 가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200만 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요단강 건너는 것도 문제예요. 200만 명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 건널 배가 있으려면 그 배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정착하게 나누어줘서 거기서 정착해 살게 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홍수로 인해서 강물이 뚝을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크고 견고한 성들 안에 사는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 숙달된 용사들인데다가 그들에게는요, 병거부대, 전차부대도 있고요, 기마부대, 기마병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시니 여호수아는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단지 노예 출신인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요, 눈앞이 캄캄한 일 아니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출애굽하는 과정과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을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수없이 보았어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붙잡는 순간 마음에 무거웠던 그 짐, 걱정, 근심, 염려는요, 봄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정말 중요한 열쇠이지만요, 또한 이 믿음에 반대되는 불신앙, 이거는요,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요, 사실 믿음의 반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붙잡으니까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붙잡게 되면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로 인해서든지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재확인하고 굳세고 용감하게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성공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붙잡히면요,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불신앙은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생긴다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면요,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불순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왕이 된 그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온갖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은요, 그에게 안타깝게도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합니다. 크게 승리를 하고 그리고는 그 모든 그 아말렉에 속한 것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군사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아니, 전쟁에 목숨 걸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전리품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하러 전쟁을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리품을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왕을 떠나겠습니다. 전리품도 주지 않는 왕을 우리가 무엇하러 쫓아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왕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손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군사들이 위협을 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군사들이 다 떠나면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군사가 없는, 하나도 없는 왕이 무슨 왕이겠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 많은 전리품들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다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왜? 나눠주기 위해서. 결국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였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 결국 사울 왕은 망하고 맙니다. 실패자가 되고 만 것이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요,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왜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합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걸 믿어라. 그것을 붙잡아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그 순종이 바로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8절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워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지식이나 은사나 기적 행함 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할 때도 말입니다. 참으로 교회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게 아니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결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건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여러분, 분명 그것은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큰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지요.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 엘리사의 죽은 수련생의 아내가 많은 빚으로 인해서 어린 두 아들을 노예로 잃을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후 엘리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의 삶이 복된 것이죠. 보석상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 중국 관광객들이 찾는 고가의 보석이 있었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옥을 좋아하는데 옥을 깎아 만든 부처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옥으로 만들면요, 그 하나의 가격이 2천만 원이나 되어서 하나만 팔아도요 한 달 품값이 나올 정도로 비싼 것들이었죠.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섬기는 우상은 아니어도 아무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 파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만 팔아도 2천만 원이니 이것도 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입니다.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하다가는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그 부처상 만드는 것을 안 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중국의 큰 손대는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면 그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왜?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에 가서 결국은 판가름이 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지 말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은사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순종해야 되는가? 뭘 순종? 성경에 순종할 건 많지 여러분요. 성경에 순종할 건 많지요. 거룩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요, 정리하면 딱 두 개로 정리됩니다. 두 가지만 순종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 그럼 사랑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려워.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어떻게 참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아닙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참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준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첫째는 뭐냐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이 전도, 이 두 가지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 포함되어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갖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어떤 분은 내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내 삶이 지옥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소연하고 부르짖을 뿐이지 않습니까? 답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을 가져야 함을 하나님 말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바라 하나님 아니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진정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모든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한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갖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주의 백성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또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쳐서 하나님 많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며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에겐 그의 사랑을 동시로주 나의 인생 그의 참 지고 고나여 매일처럼 찾아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희 도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네 곁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도 지내면 나가 손에 있기네. 일어나 걸어라 내게 힘을 주리니 일어나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보시며 나를 대적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를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를 도우리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빈손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것 중 귀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 11조를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손길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창고가 차고 넘치고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음걸음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함이 기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